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앞서 창세기 15장에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도 뭐가 다를 것이고 그의 탁월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곧바로 16장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특출난 어떤 조건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17장 뒷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비웃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유가 되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이지 그가 가진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내가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지만 실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그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절이었던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것인가요?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것이죠. 13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 아브라함의 영적 슬럼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그 침묵을 깨고 하신 첫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과연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하시고 우리가 이에 대한 책임은 알아서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명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분발시켜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절의 이 명령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고 확증하실 때 주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즉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완전할 수도 언약의 성취를 볼 수도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대로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시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명령의 첫 번째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내 힘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분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 것을 더욱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명령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명령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동일한 기준에 부합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모두가 답같이 정해진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꼭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로서 또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을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자는 건강하지 않은 자로서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완전함이라는 것도 어느 기준 이상이면 통과, 또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각자의 조건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증하시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창세기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13장에 조카 롯과 갈라선 후에,
또 15장에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오늘 17장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은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언약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6절에 이전에는 없던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이 역사적인 차원의 언약으로 확장되고 있고, 또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둘만의 개인적인 언약이었다면 7절에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하심으로 이 언약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수준에 맞게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앙이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점점 깊어지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언약과 함께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그리고 나중에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너희는 이전과 다른 존재로,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계명 전의 이름인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사레는 공주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곧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닌가요? 내가 존귀해지고 인정받는 것, 또 내가 공주 대접을 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나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것이 곧 나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공주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또 사레가 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생명을 낳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온 땅이 복을 누리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싸움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아브람 사레가 아닌 아브라함 사라로서 세상과는 다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온 열방에 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새롭고도 완전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행하여 온전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부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또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완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사는